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의 키워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숨겼더라. 죽이라는 명령 속에서도 아이를 숨겼다는 기록은 구원의 역사가 드러난 권세가 아니라 감추어진 섭리 속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 형제들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는 표현은 왕궁의 지위보다 언약 백성과의 연대를 선택하는 방향 전환을 나타낸다. 미디안 땅에 거하였다는 기록은 도피의 공간이 장차 구속 사역을 준비하는 형성의 자리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선언은 구원의 행동이 인간의 요청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하여 시작됨을 밝힌다. 대표 성경 구절은 2장 24절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2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갈대 상자 속의 보존.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더라.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기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로다 하니 그때에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와 그녀가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이까 하매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삭을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레위 가문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아 3달 동안 숨기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둔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를 불쌍히 여겨 살리기로 한다. 아이의 누이가 개입하여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연결하고 결국 아이는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되며 모세라 불린다. 나일강의 전원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바로의 명령은 나일을 죽음의 도구로 지정했으나 하나님은 동일한 공간을 구원자 보존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는 세상 권력이 의도한 파괴의 지점을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구속사의 방식이다. 또한 모세는 히브리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정체성을 보존하고 애굽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며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춘다. 구원자는 철저히 제거 대상이었으나 왕궁 내부에서 자라난다. 이는 구속이 외부 침투가 아니라 체제 내부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첫 개입과 거절, 그리고 도피.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가운데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다음날 그가 다시 나가니 보라,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탄로났도다 하니라.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찾아 죽이려 하였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장성한 모세는 자기 형제들의 고역을 보고 히브리인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인다. 다음 날 히브리인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려 하나 거절당하고 자신의 행위가 드러난 사실을 알게 된다. 바로가 그를 죽이려 하자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피한다. 모세의 첫 시도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그는 억압을 목격하고 행동하지만 그 행동은 즉각적인 해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는 열정이 곧 구원이 아님을 보여준다. 히브리인들조차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왕궁의 신분도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구속의 도구는 사명 이전에 형성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식이 따로 있음을 드러낸다. 이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광야 준비로 이끄는 전환점이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형성과 가정의 시작.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딸 7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깃고 구유에 채워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니라. 그러나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오늘은 이같이 빨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집트 사람 하나가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물을 충분히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하매 그가 자기 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그가 빵을 먹게 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매 그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니라. 그녀가 모세에게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우물가에서 목자들에게 쫓기자 모세가 도와준다. 그는 르우엘의 집에 머물게 되고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 게르솜을 낳는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이름의 의미가 제시된다. 광야 형성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미디안은 정치 중심에서 벗어난 주변부 공간이며 모세는 그곳에서 나그네가 된다. 왕궁에서 자란 자가 광야의 우물 곁에서 양떼를 돌보는 자리로 낮아진다. 이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이후 출애굽 공동체를 인도할 목자로서의 훈련 과정이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모세의 정체성 긴장을 반영한다. 그는 애굽에도 속하지 않고 아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도 세워지지 않았다. 이 긴 시간은 사명의 지연이 아니라 사명의 준비이다. 탄식과 언약의 기억.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세월이 흐른 후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는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아신다. 기억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망각에서 회복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언약을 근거로 행동을 시작하신다는 선언이다. 본문은 들으심, 기억하심, 보심, 아심의 연속 구조로 하나님의 개입을 점진적으로 묘사한다. 구원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역사적 실행이다. 이 장은 아직 재앙도 홍해도 등장하지 않지만 구속의 결정이 이미 내려졌음을 분명히 한다. 이 장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자. 출애굽기 2장은 남자아이 말살 정책이 지속되는 억압 환경 속에서 시작된다. 히브리 가정은 생존을 위해 은밀한 선택을 해야 하며 아이의 보존 자체가 위험을 동반한다. 왕궁은 절대 권력의 중심이며 그 내부에서 자라는 모세는 정치,
군사, 행정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미디아는 상업과 목축이 이루어지는 광야 지역으로 중앙 권력과 거리를 둔 공간이다. 모세는 두 세계 사이에 위치한다. 애굽의 문화와 히브리의 혈통, 왕궁의 특권과 광야의 낮아짐이 한 인물 안에 공존한다. 이 이중성은 이후 그가 중재자이자 해방의 지도자로 사용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2장의 구속사적 관점을 살펴보자. 출애굽기 2장은 구원자 준비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먼저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생명을 광야에서 연단하신다. 구속은 즉흥적 개입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정밀하게 준비된 사건이다. 또한 본장은 언약의 주도권이 인간의 행동에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모세의 살해 사건은 구원을 촉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탄식이 언약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다.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언약이 구원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2장은 1장에서 형성된 위기 구조 위에 구원자의 보존과 형성,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 개시 선언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2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모세의 첫 행동은 실패로 끝났는가? 구원은 인간의 의분이나 단일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도구를 먼저 형성하시고 때를 정하신다. 모세의 열정은 필요했으나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의 시점은 아니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준비시키셨는가? 광야는 낮아짐과 의존을 배우는 공간이다. 왕궁은 권력을 배우는 곳이지만 광야는 인도와 인내를 배우는 곳이다. 출애굽 공동체는 군사적 반란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로 움직일 공동체였기에 광야 훈련이 필수적이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언약 실행의 계시 선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준으로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며 그 약속은 세대가 바뀌어도 유효하다. 왜 구원자는 체제 내부에서 자라야 했는가? 하나님은 구속의 도구를 적의 언어와 구조를 아는 자리에서 준비시키신다. 이는 이후 바로와의 대면, 재앙 선포, 광야 인도에서 실질적 자원이 된다. 구속은 비현실적 이상이 아니라 역사적 공간 안에서 실행된다. 2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생명을 지키시고 도피와 침묵의 시간을 통해 구속의 도구를 형성하신다. 구원은 갑작스러운 기적 이전에 은밀한 보존과 긴 연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또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심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역사 속 행동의 계시를 의미하며 인간의 눈에 지연처럼 보이는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정확한 준비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장은 구원이 아직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언약에 근거하여 이미 결정되고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